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바를 수 있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흩어졌던 이 12 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앉게 되어졌던 거죠. 형제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요셉은 갇혀있던 시몬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포로 교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만난 이 형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공적 거래의 모습으로 끝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애굽의 총리인 그가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요셉의 초청을 받은 이 형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요셉의 집을 향하여 함께 갔을까요? 아마도 이 형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얻어서 한시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 이 총리가 양식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자기 집으로 모셔와라 이래서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11명의 이 아들 형제들이 총리의 명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호의를 거절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그들이 두려워서 말없이 따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들 속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역력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요셉이 자기 집에 초청한 형제들에게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그들을 만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인데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한 하인, 그러니까 아무도 하인보다는 그래도 충직한 어떤 관리겠지요. 그런 사람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네가 이렇게 말을 해라.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요셉의 집으로 갔던 형제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자신을 인도한 그 사람에게,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두려워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돈자루가 그 곡식 위에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 돈자루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고, 또 새로 곡식 살 값도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돈 때문에 우리를 트집을 잡아서 혹시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어떤 형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우리는 종으로 팔아먹고 또 데리고 온 나귀는 또 비싼 값인데 이 나귀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당시에 나귀는 아주 비싼 값에 팔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굉장한 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청지기의 신분에서는
요셉의 형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23절이지요. 좀 함께 봅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최고의 위로의 말을 줍니다. 이미 돈은 내가 받았고 그건 하나님 너희들한테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갔을 때 발을 씻겨줍니다. 최고의 대접이지요. 그리고 나귀에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골탕 먹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확인할 것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본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연 형들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인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것인가,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 형들의 속마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말 형들을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 내면의 변화가 있고 그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것은 꼭 요셉이 확인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또 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화해를 위한 몸짓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요셉의 초청은 화해를 위한 제스처, 몸짓입니다. 이 요셉은 화해를 위해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애정, 모든 것을 인정을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관계들이 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또 갈등 관계 때문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말실수나 또 작은 행동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들이 이렇게 틀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해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때도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갈등 관계가 풀리지 않고 평생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지요.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서로의 신뢰가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해야 된답니다.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뢰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실수나 어떤 행동에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해하겠지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부모가 반드시 자식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고쳐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또 함께 있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여전히 봤던 경우들이 있어요. 저 인간은 원래 저래 이러면서, 그러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갈등 관계를 벗어난 이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분을 노출할 수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곡식값을 도로 넣어주니까 야, 이거는 우리를 완전 사형 선고야,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형들을 초청을 했을 때에 이건 틀림없이 나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계략이야, 그리고 우리를 종들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 보면 초청을 해갖고 맏형부터 로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순서별로 이렇게 앉힙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큰형부터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 지금 약자든 강자든 갈등 관계 있을 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서로 관계는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볼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를 위한 노력,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화해를 위한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해시켰어요. 화목해 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로 화목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았단 말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 원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것은 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먼저 하고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됨은 내가 먼저 할 때에 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화해를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은 대화법입니다. I 메시지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내가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화가 났다, 이것은 U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오해를 했는데 미안하다, 이게 관계를 풀어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이 형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빼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